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독교적 관점, 당신은 인생을 돌아보며 왜?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가슴 아픈 전화가, 왜 이 혼란, 이 끊임없는 불안이 찾아오는가? 2000년 봄, 저는 욕조에 앉아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실패자라는 단어가 마치 이마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어야 해.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한 속삭임이 소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 첫 생각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지? 고통과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세상에 이 말은 어리석고 심지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교나 뉴에이지 철학에서 나온 자기계발 공식, 세속적인 지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인간적인 공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심오하고 도전적인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바로 그 심장부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얕은 수용이 아니라 사랑 많고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급진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을 위한 공식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둔 깊은 신뢰의 선언이며 급진적인 평화와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근본적인 진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그분의 주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타협하지 않는 권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통제권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성공이나 단 하나의 비극도 그분의 지식이나 권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꼭두각시처럼 모든 순간을 세세하게 관리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처참한 불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정확한 단계였습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시련 끝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삶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에게 행해진 악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계획조차도 궁극적으로 그분의 더 큰 목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작으로 엮어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고 다루기 쉬운 어떤 것입니다. 어쩌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길고 흰 수염을 가진 조금은 엄격해 보이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힌 이미지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미지, 하늘에 계신 이 위대한 노인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씨름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이유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이 단순히 너무 작다면 어떨까요? 1952년 J.B. 필립스라는 영국 신학자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획기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의 제한적이고 종종 유치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적으로 정직하고 깊이 만족스러운 신앙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한 작은 신들 해체하기, 우리가 무심코 품고 있는 이러한 작은 신들 중 일부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첫째, 위대한 노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는 확대된 인간 왕이나 다소 심술궂긴 해도 현명한 할아버지와 매우 흡사한 고대의 수염난 인물입니다. 그는 규칙을 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며 때때로 우주의 꼭두각시 조종자처럼 세상에 간섭합니다. 그는 강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과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인간일 뿐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은 양자 물리학과 끝없는 은하로 가득한 우주에 적합하지 않은 쉽게 일축될 수 있는 동화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처럼 당신이 성장하면서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상자 속의 하나님 또는 전무이사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의 최고 경영자 CEO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운영하느라 바쁘지만 당신이 올바른 요청을 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개입하여 주차 공간을 찾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을 돕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은 거래 관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편리한 문제 해결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무이사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이 관점은 신의 초월적이고 포괄적인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틈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은 과학이 아직 알아내지 못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불려옵니다. 우주의 기원,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기적적인 치유 등 바로 이 하나님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결함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확장될수록 그리고 그것은 항상 확장됩니다. 틈새는 줄어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과학적 발견과 함께 후퇴하며 믿음과 이성을 서로 대립시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뒷받침하는 궁극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우리의 무지를 위한 임시 방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항상 작아집니다. 기독교적이고 신학적인 대안 찾기에는 너무 위대한 하나님 그렇다면 이 작은 신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러한 제한적인 풍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어딘가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원죄에 친밀하게 임재하시며 항상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아름답게 포착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하나님은 특정 장소인 구름 위에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자체의 구조이십니다. 이 광대한 관점은 지적으로 더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경이롭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아십니다. 이것은 우주의 스파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면을 이해하는 완전하고 친밀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청을 받기 위해 계시는 전무이사
하나님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청원 이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우리의 진정한 길,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복잡한 그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소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요술을 부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부터 가장 큰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 부족으로 능력이 제한되는 틈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능은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할, 즉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 사물에서 임재로 그렇다면 핵심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작은 신들은 종종 우리가 통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이나 실체로 여겨집니다. 성경의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며 초월적인 임재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분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지만 성경 자체는 불, 빛, 영, 바람, 바위, 목자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은유를 하나님에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며 어떤 인간의 성별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형적이고 인간과 같은 하나님에서 초월적이고 무한한 임재로의 이러한 전환은 상실이 아니라 심오한 득입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성숙하며 궁극적으로 더 진정한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확장된 당신의 믿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너무 광대하고 너무 친밀하며 너무 강력하여 그 어떤 인간의 풍자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충분히 크고 과학에 충분히 크며 당신의 삶의 복잡성과 경이로움에 충분히 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확장된 이해는 세상에 위협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 풍요로워지는 더 회복력 있고 의미 있으며 지적으로 정직한 믿음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 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며 그분의 창조의 걸작의 일부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걸작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 고통, 혼란, 그리고 깊은 고난의 시기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라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이차원적인 관점에서 더 깊고 더 심오한 진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있어야 할 모습에는 어두운 계곡과 어려운 순간들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의 저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에서 네 절에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행복해하라는 부름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무작위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드는 영적 정화 과정인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이 금을 정련하고 압력이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수용의 평온과 행동의 용기, 이제 우리는 평온의 기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깊은 기독교적 진리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는 오랫동안 용기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은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이 수용은 차갑고 경직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있는 모든 것을 깊고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상황이 지금과 다르기를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당신의 뜻대로 되기 위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조차도 순종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과 같은 영적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발적인 치유나 다른 종류의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일종의 심오한 능력 부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에 낭비하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이렇게 해방된 에너지는 진정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취할 동기와 용기가 됩니다. 평온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상황을 바꿀 용기는 수용 후에만 생겨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더 깊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신뢰의 자리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순종과 수용으로 자신을 비울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그릇이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중요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에게 그 절망의 순간에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욕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용기 있는 행동은 전체 경로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배우자, 친구, 심지어 아이를 통해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아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순간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으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이며 당신이 새로운 문제라고 인식하는 새로운 상황이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변모,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의 포로에서 급진적인 수용과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영적 거듭남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바로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낡은 분개하고 두려워하는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자아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의 펼쳐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용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변모의 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항복의 역설,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가장 깊은 역설 중 하나인 예정론 대 자유의지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가 단순히 엄격한 운명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시간의 선형적인 관점에 의존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신다면 어떨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며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존재성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따라야 하는 미리 작성된 대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궁극적인 저자에게 항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복의 가장 위대한 예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다가올 엄청난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이나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희생자의 항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와 믿음의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에 항복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항복은 모든 이하를 초월하는 평화로 가는 관문이었으며 그것은 완전하고 능동적인 신뢰 속에서 사는 삶을 위한 우리의 모범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삶,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라는 기독교적 관점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능동적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는 부름입니다. 가장 어두운 계곡에서도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궁극적인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저항을 놓아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화로운 삶을 살라는 부름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평온의 기도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의 의지를 항복하고 그분이 통제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와 믿음이 커지도록 허락하십시오.